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한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산에 계시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내려오셨는데 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 참신학자들은 제가 보면 바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바보들. 예를 들어 신학교에 가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가장 기본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공관복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를 하나로 묶어요.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따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세 개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공통점. 신학교에 가면 참 얼토당토하는 걸 많이 배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럴 때에 여기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어떤 성경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그러면 마가복음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모태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마태복음이 나왔고 여기에서 누가복음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은 어디서 나왔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내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여기에서 Q 문서설 같은 게 나옵니다. Q라는 미지의 문서가 있다. 그것과 마가복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이 나오고 또 합쳐져서 이쪽 거 빼고 이쪽 거 더해 가지고 누가복음이 나왔다. 아니 신학교에서 다 그거 가르친다니까요. 뭐 Q문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다고 가정한다 그 말이에요. 가정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복음이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 간질병 걸린 아이에 대한 말씀도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공관복음에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공관복음 세 군데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에게는 이 사건과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너는 증거해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고 그 부분에서 어떤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리고 또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 너는 이 부분에서 기록하라 라고 주께서 하신 거예요. 누가는 똑같은 사건인데 이 영역에서. 그래서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만이 산상수훈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이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달라요. 말하자면 마태복음은 팔복이다 그럼 팔복이에요. 팔복. 누가복음은 팔복이 아니라 사복이에요. 사복이고 사재앙이에요. 이게 팔복이 아니라 사복과 사재앙으로 구성되고
마태복음 8복 달라요. 이게 같은 사건인데 포인트가 틀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 간질병 걸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한 것도 말씀의 포인트가 좀 틀립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하고 같은 사건인데 전체의 모습을 다 보여주진 않아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하는데 마태복음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17절이에요. 17절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아버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전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믿음이 너희가 없어서 이러한 아이가 간질병 걸리고 귀신 들린 역사에 있어서 너희가 자유함을 보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전체의 사람들 책망하시는 것이 첫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제자들이 이 19절에 보면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는 조용히 그 말입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왜? 대놓고 이야기하면 쪽팔리잖아요. 몰래 나와서 이유를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들은 사도들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삽니다. 병을 치유하고 삽니다. 또한 성경에 누가복음 명백히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께서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나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어. 제자들이 묻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12명 가운데서 9명이겠죠. 3명은 지금 변화산에 있었으니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 3명하고 합쳐가지고 12명이 있었다 그래도 쫓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제자들이 묻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적은 영혼. 너희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시면서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해가 많이 안 되니까 제가 별로 설명하지 않고 강해라면 설명하겠지만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슬그머니 스리슬렁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뭐냐 그러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옮기라 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영어로 한다면 if you have faith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믿음요? as small as a mustard seed 머스타드 알죠? 겨자. 예. as small as 요즘에 그것까지는 이제 아직 안 가르치시죠 영어. as small as a mustard seed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you can say this mountain 이 산을 향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옮겨져. 존말 때 move 어디로 가 저리 가 떼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지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머스타드 씨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이제 몇 가지 궁리가 가능합니다. 뭐 그까지는 많이 진척을 나가지 않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으로 어제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have a God's faith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다시 헬라어로 이야기한다면 피스튼 데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우리 개혁성경상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지만 근원적으로 해석과 내용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면 사실은 지구도 창조하지. 하나님의 믿음은 그래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 되시며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겨자씨 한 알만한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 대신에 이제 거기는 좀 더 어려우니까 그까지는 뭐 설명도 어렵고 저도 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자들 사도들은 믿음이 적은 연고 때문에 못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포인트에서는 지금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전반적인 지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믿음이 적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공간복음, 저도 그냥 공간복음이라 그러니까 같이 씁니다. 그냥. 다른 복음서에서는 포인트가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의 포인트는 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주님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주님께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간질병은 두 가지 간질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간질병이 귀신의 역사라는 간질병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 이야기하면 저도 기도원에 뭐 다니고 그러면 간질병 한 사람 참 많아요.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져서 막 발작하고. 요즘은 저는 그런 건 감사합니다. 간질병 약이 잘 개발돼서 나와서 약을 잘 먹고 간질병을 좀 잠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간질병이 귀신의 역사로 인한 건 당연히 아니죠. 아니에요. 신학교 다닐 때도 간질병 걸린 친구가 후배 중에 하나였는데 간혹 발작을 그렇게 했었어요. 발작을 하면 기도를 좀 해주면 또 빨리 잠잠하게 되고, 또 그 친구 간질병 약 먹고 사는 역사를 듣고, 간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 말고는 하나님 일 주의 종이 되는 길 말고는 간질병 환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발작이 자주 일어나니까 신학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가까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모든 간질병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전에 어디 그 간질병 환자 같은 경우는 간질병이 많이 걸리는데 머리가 완전히 그 바보 어린아이 상태가 됐었는데, 그 친구에게 두 가지를 많이 시켰어요. 하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쓰고 말하고 쓰고 말하고, 그걸 한 반년 1년 하니까 정신이 이제 많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지능지수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기도문을 자주 하게 하고, 그 친구는 뭘 이해력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아주 바보 같아요. 덩치는 저보다 크고 막 건장한데 바보 같아요. 예,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계속 하게 하고 쓰게 하고 하게 하고 쓰게 하니까 이제 점점점 사람 구실하도록 변화돼 오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 간질병 환자들을 저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겪고 살아오긴 했어요. 어쨌든 간질병 환자라 해서 다 귀신 들린 건 아닌데, 이 아이에게 있는 간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왔어요. 상대적으로 한 60년, 50년, 70년대까지는 간질증 환자가 지금보다 더 많았고 귀신의 역사에 인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귀신의 역사로 인한 거였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근원은 죄지만 직접적인 마귀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나 많은 질병에는 마귀 역사가 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병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병이 마귀 역사에 난 거다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와요. 분명히 아픈데, 예를 들어 두통이요, 머리에 깨듯이 아픈데 아무리 CT를 촬영하고 MRI를 찍어도 종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 역사죠. 영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가 진단을 내려요. 그런데 저쪽 병원에 가면 또 저 의사는 또 다른 말을 해요. 이쪽 병원에 가면 또 다른 말을 해요. 종합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들은 좀 정직합니다. 이 대학병원 같은 데는 모르겠다 그러죠. 개인병원에 가면 이것인 것 같아요. 이 약 한번 써보세요. 저것인 것 같아요. 저것 한번 써보세요. 또 저것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게 마귀 역사를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질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7장의 핵심 포인트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 다음에 이제 일단 20절 제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면 믿음은요,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지금 믿음이 당장 세게 만들어버린다, 당장 강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렇지 않게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믿는데 믿음을 쉽게 단순하게 강하게 만들어버리고 놀랍게 만들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한 큐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했다면
누가 그렇게 사는 게 가능했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사도들이요. 사도들은, 이게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인기 있는 목사님 중에서 많은 목사님 추종하고 그러지만, 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노 머시기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양반은 성경 강좌를 하시면서 하신 이야기,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대요. 자기한테 성경 강좌를 며칠을 배우면 당신들이 50년을 성경을 깨닫는 것보다 더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또 다른 예수님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Congratulations. 또 다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오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주 예수님과 친히 함께 살았던 사도들이 끊임없이 든 책망이 뭐예요?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끊임없이 듣잖아요. 그치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제자들 사도들도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요.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변화되면 주님께서 아침마다 야 사도들 무릎 꿇어 안수해줄게. 으쌰! 주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이신데. 최고의 기름 부음, 한량없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신이 우리의 주님으로 임하셨는데 안수. 자, 터치. 우라라. 오싸 변화되었네 주님. 업그레이드. 영성은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뭐 조금 교육하고 뭐 하면 애굽 단계에서 광야 단계로 광야 단계 1단계, 광야 단계 2단계, 광야 단계 3단계, 광야 단계 4단계, 가나안 단계 입성. 가나안 단계 4단계 무슨 단계인지 아십니까? 에녹처럼 승천하는 단계예요. 야, 가족으로 데리고 있으면 곤란해. 언제 올라가 볼지 몰라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승천하는 단계. 그러면 누가 승천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의 첫째 그룹은 12명이고 두 번째 그룹은 70명입니다. 나중에 마띠아를 사도로 할 때에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사람. 최소한 70명 그룹에서 뽑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보다도 믿음에 장성해야 돼요. 그들은 책망 안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비한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은 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책망을 받습니다. 왜 믿음이 아직도 적으냐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책망을 받아요. 제일 많은 책망이 믿음 때문에 책망받는 거 아시죠? 행함 아닙니다. 주님하고 함께 사는데 복음 전하는데 사도 베드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래.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현생에서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사도들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가룟 유다 정도만 돈 몰래 훔쳐내고 있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때에 함께합니다. 주님의 골고다 언덕길에 함께합니다. 때로는 배신하고 도망가지만 그러나 이때는 또 그때도 아니에요. 행함이 적습니까? 누구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적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다! 놀라고 기겁하고 자빠집니다.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오 예수님 맞네. 우리 주님 맞네. 베드로가 충동이 일어납니다. 나도 걷게 해주소서. 베드로 사도는 어부였기 때문에 맨날 헤엄 맞히고 살고 그물질만 하고 살고 간혹 낚시를 했겠지요. 근데 무리를 걸어본 적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럽고 좋았어. 나도 걷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걸어오라 그랬죠. 걸어오라는 이야기는 걸을 능력을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걸어오라 했을 때 그 권능이 임한 거예요. 권능이 임했으면 그냥 걸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오죠. 왜? 풍랑이 심하게 차가 덮쳐오니까 으악 그러고
오르륵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해요. 의심이 들어와 버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믿음은 있다 없다 단순하게 그렇게 나눌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자라가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귀신 들리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은 크게 두 부류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부류는 아버지죠. 아버지 같은 경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셔요. 지금 아버지는 기도는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고쳐달라고. 당신의 지자들은 못했는데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서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나 많은 기적과 이적 속에서 뭘 항상 요구해 오셨습니까? 믿음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당사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해 오셨어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는 믿음이 없었어.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든 병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했어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데려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데려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믿음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간질병이 치료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이의 아빠가 믿음이 있다 그래도 누구와 만나야 됩니까? 주님과 만나야 돼요. 최소한은 믿음이 있는 기름 부음을 가진 사도들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도 안 고쳐집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역량 아래에 있는 것만 고쳐져요. 여러분의 믿음이 감기 정도는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까지는 고쳐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 아래에 있는 것. 지금 사도들은 믿음이 적어가지고 치유의 권능이 있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있죠. 그런데도 믿음이 적은 문제와 봉착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치유의 사역자다. 뭐 은사만 작용하면 된다. 아니요. 지금 은사와 기름 부음과 권능의 문제를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너 은사도 안 받았잖아. 너 치유의 권능도 없잖아. 너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없잖아. 아니 받았다니까요. 주님이 주셨는데 친히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죠. 내가 준 건 맞아요. 문제는 너희 믿음이 지금 적어. 그러니 이 치유의 권능과 은사와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발동시킬 수 없어 그러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한다고 귀신이 나간답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간다 그러면 어이구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고 돼 있는데 안 나간다니요. 믿음 문제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적어져서 신학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신학적으로 맞죠. 믿음이 없는 성경의 지식과 영적 지식은 생명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지 못하는데. 쫓아내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속에 귀신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 어떤 밤에는 제가 산기도를 많이 다녔으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예배당이 주택가여가지고 기도를 저는 크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때는 또 막 은혜가 강하고 성령께서 강하니까 크게 나와요. 그냥 많이 크게 나와요. 자주 좀 조용히 하다가도 크게 터져 나오니까 주택가에서 민원 들어오고 막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방음도 옛날에 잘 안 되고 그랬어요. 예배당이. 지금처럼 방음이 좋은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래서 이제 보통 예배당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려는데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방해를 계속 하는데 무서우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내죠. 쫓아내요. 안 나가더라고요. 안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지 않아요.
며칠 나가라고 한참 하면 좀 가는 듯 했다가 기도 또 시작하려고 하면 다시 또 왔다가 또 떠나가라 하면 가는 듯 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왔다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사람 귀신 쫓아낼 수 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제 자신이 믿음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신앙생활에 10년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여정을 걷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신앙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 좀 하고 성경 공부 좀 하고 봉사하고 주일학교 반사하고 중고등부하고 성가대하고 설교 많이 듣고 헌금 많이 내게 되고 새벽 예배까지 다니게 되는 그러한 신앙 세계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믿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어와가지고 빠져들어갔을 때 지금 너가 왜 믿지 않고 의심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옮기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오랫동안 내가 예수님 믿고 배신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살아왔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으면, 연단당하고 자라가지 않으면 믿음은 아주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 심지어 그것까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를 다녀서 맨날 공차고 놀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해요. 성격이 좋아집니까?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전에 할머니는 대학교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네, 우리 냉장고 좀 고쳐주소. 그래서 못 고칩니다. 대학 나오면 다 고치는 것 아닌가? 냉장고 좀 고쳐주소.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데요. 라디오 좀 고쳐주소. 라디오 고장이 나가지고 요즘에 안 된단 말이지. 못 고치는데요. 대학 나오면 다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대학 나오면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하시. 그러면 정말 대학 나오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지고 다니기만 하면 실력이 좋아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녀도 수학 실력이 좋아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수학 속에 시간을 보내고 이해력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많이 풀고 공식을 암기하고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근원부터 파헤쳐 들어가고, 이것이 뭐에 쓰는 물건인가? 미분적분이 있다 하면 저는 미분적분, 얘가 뭐에 쓰는 물건인가 미분적분을 공부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뭐에 쓰는 물건인가 조금 알았어요. 몇 년을 공부할 때도 모르고 맨날 듣고,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생 과외도 하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고3을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에 고3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를 대학교를 잘 보내줬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되면 과일 박스를 보내오고, 그래서 그 과일 잘 이봉래 원장님 잘 드셨죠? 예. 잊지 않고 그냥 대학을 잘 보내줬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미분적분 애들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과일을 가르쳐 공부를 가르쳤어요. 문제는 저는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가르치고 공식을 가르치고 공식이 왜 나왔는가 가르치고, 그 다음에야 한 20년 지난 다음에 조금 알겠더란 말이에요. 이게 왜 나오고 왜 필요했는데, 그냥 고등학교를 다닌다 해서 수학 실력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응? 내가 그냥 예배당에 다닌다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질 않아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말로는 둘러칠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지금 신앙의 성장이나 신앙의 과정이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 건축을 몇 개를 했고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아니면 너희의 은사에 따라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구제를 많이 했고 과부를 돌보느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믿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 이야기를. 제자들이나 사도들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떨 때는 행동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는 그걸 이야기하셨고, 어떨 때는 행동하고 믿음을 연결시켜 이야기하실 때는 그걸 이야기하셨고,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일반적인 가장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순전한 믿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7장도 믿음 이야기를 하고 계신 믿음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회개 이야기를 하시고 하지만 대다수의 포인트는 믿음 이야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료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자꾸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물으셔야 될까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순종하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너가 거룩하게 살면 내가 이 일 할 것을 믿느냐? 너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내가 이 일을 해줄 것 같으냐? 안 그럴 것 같으냐? 나도 몰라. 뭐 그럴 것 같습니까? 그들의 거룩함이 아니라 창기를 만나서 네가 지금부터 거룩해가지 않으면 이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세리를 만나서 너 거룩하게 해. 스스로 정결하게 해. 회개해. 회개란 개념도 자꾸 이렇게 저렇게 섞여버리니까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긴 합니다. 많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준 거예요.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무슨 상황이 벌어져 버립니까? 성령님이 임해버리셔요. 그냥 임해버리셔요. 성령 세례가 나타나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볼 때는 지금 회개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그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용하고 절제하고 있어야 되죠. 갑자기 성령님이 임해버리시는 상황. 마태복음 17장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귀신요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면 아버지가요 믿음을 서로 가지고 나왔다 그래도 지금 제자들의 믿음 상태에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는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주님의 사도들이 지금 믿음이 적다는 문제예요. 치유의 권능과 은사는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냥 치유 은사만 있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의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유 은사의 기름 부음이 그냥 최소 한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최소 한도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물론 하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제. 하늘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장소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세월을 보내실 때에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어떤 이들은 심었고 어떤 이들은 가꾸었으나 너희는 이제 그 추수에 참여하니 추수해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팔레스틴 유대인들은 어느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수학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학의 때라는 것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임하심이 있는 때라 그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수학의 때를 못 보냅니다. 보내지 않아요. 물론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어떤 성령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그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왜냐하면 그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는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아니었거든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복음을 전해도 수확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성령 인도를 받고 뜻을 아니까 또 성령님이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아니야 허락지 아니하시는 걸 알아요. 말씀을 전해도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설교에도 기름 부음이 없어요. 치유 사역을 해도 100명 가운데서 어쩌다가 한두 명 고쳐지지 기름 부음을 통한 치유는 없어요. 수학의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해. 이리 시도하고 저리 시도하고 애를 씁니다. 말하자면 성령님 허락지 아니하시지 음성이 들렸어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되나이까? 사도 바울이 물으니까 저리 가. 그런 게 아니었다니요. 사도 중에 사도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사도 바울보다 위대한 종들이 너무 많아. 응? 그 무슨 목사님도 와 예수님보다도 놀라워. 왜요? 예수님께 3년을 배워도 믿음 적다고 책망받는데 자기한테는 며칠만 배우면 할렐루야. 요즘 영성한 사람들 자기한테 와서 교제 며칠만 하면 제자의 믿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좋아졌다.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성령님, 또 다른 바울, 또 다른 사도, 또 다른 사도, 또 다른 사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판타스틱합니다. 발음상으로 해서 판타스틱합니다. 너무 환장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게 사실이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가 얼마를 배웁니까? 밤낮 없이 1년 반을 배우지. 어디에서요? 두란노에서. 그러죠? 그 앞에는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나와서 두란노에서 1년 반을 가르쳐. 에베소에서는 몇 년을 가르칩니까? 2해를 가르쳐. 2년을 가르쳐. 그러면 1년 반을 사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밤낮 없이 배웠어요. 결과는 뭡니까? 시간 흘러서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의 교회들 말고 5개 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의 상황 속에서 순교당하기 전의 상황 속에서 가장 심각한 교회가 가장 첫 번째 심각한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 가장 복음을 잃어버리고 심각하게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그 여정 속에 있거나 그런 교회.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은사로 인하여 엉망이 되어버렸고 간음을 통하여 엉망이 되어버렸고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숭배에 깊이 들어갔고 성찬하면서 부자들은 그냥 가난한 자들 천대하면서 다 우리가 먹고 난 다음 찌끄러기 너그 먹어. 그러면 성찬은 더럽혀버렸고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성냄이 있고 파당이 나누어져서 바울파 게바파 나는 예수님파 할래 나는 아볼로파 할래 난장판이 벌어졌고 온갖 문제의 원상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돈 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리고 이리저리 밥탕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야고보서 2장대로 한다면 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 3일 동안 못 먹고 굶어서 지금 죽어가게 생겼는데 집사님 집에 가 밥 먹으세요. 먹을 게 없어요. 라면 끓여 드세요. 그렇게 하고 가라 근다는 이야기.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 경책하고 있는 심각한 성경이 야고보서 2장이죠. 추워서 겨울에 반팔만 입고 있고 여름 옷 입고 있고 얼어서 손이 동상이 걸렸고 다리가 동상이 걸렸고 벌벌 떨고 입이 새파랗게 질렸고 생존의 문제 시대에 살아갔던 세계가 초대교회니까 그런 상태에서 따뜻하게 하시오. 밤 내내 자식 가운데 3명 가운데 하나가 얼어 죽어버렸어. 왜? 불 피울 게 없고 돈이 없으니까. 난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장례 치르고 아침에 왔어요. 또 저녁 되면 어떤 자식이 또 얼어 죽을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따뜻하게 하시오. 그 상황이 야고보서 2장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믿는 자들이야 당신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심각한데 이들은 누구들이냐? 사도 바울에게 1년 반을 깊이 있게 맛을 배운 사람들. 뭐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한 계시를 받아서 이상하게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아닌데도 믿음 가운데 제대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니 뭐 신비적인 은사 한번 받으니까 온 믿음 충만, 계시 한번 받으니 오 놀렐루야, 안수 한번 받으니 변화 살짝 왕창 변화, 급격한 변화, 영성훈련 받았더니 오 놀라운 믿음의 단계로 승진. 믿음의 단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 1서로는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고린도전서는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사람. 단단한 걸 먹는 자, 히브리서는 젖을 먹는 자. 고린도전서도 젖을 먹는 자, 단단한 걸 먹는 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단계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별로 나누지 못합니다. 그걸 나누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어요. 아니, 단계에 이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속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했어요. 사도라도 그런 판국에 지그들이 뭘 한다고 용가리 똥배로, 우리 동네에서는 사투리입니다. 용가리 똥배라, 용가리 똥배. 용가리 똥배로 배짱을 튀기면서 나는 거룩한 단계와 수준에 이르렀어. 나는 하나님을 안 자가 되었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들은 후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순서 혹시 모르십니까?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후에 우리아를 도살해 죽입니다. 바세바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가 과연 섰다라고, 누가 과연 일어섰다라고, 누가 과연 믿음에 장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첫째는 믿음이 뭔지를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학교를 다닌다 해서 수학을 잘하거나 학교를 다닌다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다 나와서 영어를 최소한 6년을 배웁니다. 자, 이제 외국인이 만났어. 길을 물어봅니다. 헬로? 그리고 이제 만났어. 이제 어디 가냐? 그 사람도 친절합니다. 그래서 헬로우도 안 그고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하고 한국말 좀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동도. 그리고 하면 no, I don't know speak English. 그리고 행동한 거지. 영어는 몇 년 했는데요? 6년. 대학을 나오면 10년. 초등학교 요즘에 3, 4학년부터 합니다. 왕창 오래. 근데 아니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는데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그 한국 상황을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내가 이해 안 됩니다. 나도 영어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도 영어를 못하는 내가 이해 안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들 남이든 나를 알겠느냐? 그런 거죠.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믿음에서 자라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라가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이 공생의 세월에 거의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변화산에 지금 갖다 내려오신 다음에 사건이니까 공생의 세월을 3년으로 잡든 3년 반으로 잡든지 간에 최소한 3년의 엔딩 타임이에요. 근데도 지금 지자들이 무슨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먹었어요, 마셨어요, 동행했어요, 말씀 배웠어요, 기적의 현장에 함께 살았어요, 오병이어 막 나타날 때 와 그랬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깊은 데로 던져라 그럴 때 던졌더니 그냥 완전히 미어 터져버렸고,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갔다가 풍랑을 경험하고 비바람 치고 폭풍 일고 경험하고 주님은 주무셨다가 또 물을 걸어오셨다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과 본능 속에서 계속 살아오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는데 주님의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때에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17절은 포함시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가장 초점은 누구였겠습니까?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 왜? 사도들과 주님과 함께 지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했다는 이야기 같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헤롯? 기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첫째는 사도들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을 섞어버리고 개념상을 섞어버려요. 그 다음에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려요.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입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일단 핵심 포인트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핵심은 뭡니까? 기도 생활 항상 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러면 오늘 기도해서 기도하자마자 돈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해요 했더니 아멘 전화가 따르는 거예요. 여보 1,000만 원 들어왔네. 할렐루야. 끝. 그러면 낭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항상 기도할 필요가 없죠.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일이 생겨요. 오 주여 총알 기도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해주시옵소서. 알았다. 응답. 상쾌 명쾌. 그 다음부터 이제 2달 뒤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오 주여 해주시옵소서. 알았다. 해결. 그러면 항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낭망합니까? 주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지난달 기도 응답, 이번 달 기도 응답, 다음 달 기도 응답, 오늘도 응답, 내일도 응답, 모레도 응답, 어제도 응답. 너무 좋아요. 그러나 왜 도대체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느냐?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합심 기도하러 가르칩니까? 야고보서 5장에 치유받으려면 장로님들을 청해가지고 그래서 함께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왜 그럽니까? 뭐 그때의 장로님들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라 그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죠. 왜 그럽니까? 내 병든 사람, 내 믿음 가지고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들 청할 정도만 되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내가 못 움직이니까 그렇지. 에? 중풍같이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중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청하라 그러지 뭐. 장로님들 청하라 그러니까 자기는 2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님 오시고요. 이제 여기서 장로님 믿음이 좋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전제니까 그냥 성령 충만한 뭐 이 집사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전화해서 이 집사님 내가 지금 다리에 무좀이 생겼으니까 빨리 오세요. 부르고 이 부목사님 이거 빨리 오세요. 네 지금 부목사님 치유은사 있죠? 예 빨리 오세요. 내 무좀 지금 오늘 고쳐야 되겠으니까 하고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 성령 충만한 권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무좀 치료해달라고 기도받으면 그분들이 학을 뗄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무좀 있는 발에 손을 못 댑니다. 사랑이 이렇게 없습니까? 내 손 무좀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바르고 돼야지요. 중병이 중병. 그러니 제가 보기엔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병. 내 믿음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상황을 점검하지 않은 채 주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냉장고가 있으면 혼자 냉장고를 옮기려면 정말 전문가만 가능합니다. 저도 그 전문가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그랬어요. 전문가는 냉장고를 혼자 짊어지고요. 2층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냉장고를 혼자 짊어지고 하려 했더니 허리가 우우우우 잘못하다 우지직하겠다. 냉장고는 2명, 3명, 4명 드니까 가뿐한 거예요. 4명 드니까 아주 수월해. 냉장고를 혼자 짊어지고 가려면 냉장고 5대가 있다. 5대 냉장고를 1층에서 2층까지 올려요. 그러면 5명이 올려요. 한 대씩 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혼자서 냉장고를 한 대를 2층까지 올리면서 올리지도 못하고 한 사람은 냉장고에 깔려가지고 삐고 중환자실을 끌려가고 한 사람은 1층에서 계단 2개도 못 올라가고 하루 종일 주저앉아 있다가 생쇼하다가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올렸는데 허리가 아작 나가지고 그때부터 허리 디스크 걸리고 허리뼈가 튀어나오고 병원에 수술한다고 들어가고. 그러나 냉장고 5대를 5명이서 수월하게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2층에 올리고 2번째 냉장고 올리고 3번째 냉장고 올리고 4번째 골 5번째 냉장고 올리고
우리 1시간만 다 끝났네? 자, 우리 집에 갑시다. 빠이빠이. 끝나는 거죠, 상황.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고 지체가 되어서 지체로서 하나가 될 때에 사랑하고 하나 될 때에 서로 간의 믿음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고 역사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는 믿음이 하나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독립돼 가지고 주로 독립되는 게 저기 필리핀 가면 필리핀 쌀이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제가 가서 밥을 먹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숟가락이 필리핀 숟가락은 큽니다. 이게 커요. 밥을 하면 커야 되거든요. 주걱턱처럼 숟가락 작은 걸 딱 들어가지고 딱 들면요 고무공처럼 생겨가지고 우두두 쏟아져요. 찰기가 없어. 우두두 쏟아져가지고 조금 남아요. 예. 깊은 숟가락 퍼가지고 하면 좀 쏟아지고도 이제 좀 남아요. 그래서 먹으면 또 고무공이에요. 찰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래서 한국 쌀이 그래서 얼마나 좋은 줄 알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모래처럼 흩어져 있고 아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건물이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붙어있는 거예요.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거 이게. 모래가 있었더라면 모래만 떨어져 있으면 다 떨어져 버리고 벽면, 벽체, 천장을 저 하시라를 구성하지 못하는 기둥을 구성하지 못해. 예수님의 사람들이 자기 혼자서 어떤 믿음으로 이건 무조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을 지피실 때에 장작 하나 가지고 아무리 뜨겁게 붙여도요 조금 있으면 꺼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오래 안 가요. 장작을 2개만 놔둬도 계속 타고 3개 놔두고 4개 놔두면 얼마나 그거 그냥 재가 될 때까지 타집니다. 재가 될 때까지. 갖고 좀 장작이 좀 흩어져 가지고 우두두 쏟아지면 또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붙여놓으면 재가 될 때까지 타져요. 그래서 주님께 세우신 게 피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를 마귀는 무너뜨려 가죠. 이제 18장 8절입니다. 8절.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포인트를 또 말씀하셔요.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18장 8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는 재림 때죠. 주님 재림하실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불신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불신자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핵심이 누굽니까? 신자들에게서 믿음을 찾지 불신자에게서 믿음 찾습니까? 바리새인한테 믿음 찾을 것 같습니까? 나이트클럽에 가서 믿음 찾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이 핵심인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제. 왜? 믿음이 이제 덮어버리고 사단의 가장 큰 공격물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행함을 짬뽕하기를 좋아하죠. 믿음을 순종이라는 개념을 끌고 가기를 좋아하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예수님 만났지요.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이야기했어요? 안 바라보고 이야기했어요? 바라보고 이야기했지요. 안 바라보고 예수님 여기 계신데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시옵소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꼭 학교 수업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또 교수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학교 가면 학생들은 안 봐요. 칠판 쓰면서 밖을 향해 창밖을 향해 설명해요. 이것은 AX-2는 3이고 어쩌고 학생들 안 봐요. 그리고 띵동띵동띵동 울리니까 그냥 가버려요.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교수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기대를 안 해요. 그냥 다 졸고. 왜? 관심 안 가지니까. 칠판에 막 쓰고 밖에 보다가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신령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밖에 있는 식물하고 지금 대화 중이셨거든요. 식물에게 수학 강의를 하고 계셨고 막 영어 강의를 하고 계셨고 그랬다가 가신 거예요. 신령한 분들이 간혹가 다 있으시거든요. 학생하고 안 봐도 다 알아버려요. 상황, 영적 상태를 다 알아버려요. 계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실체를 제가 정확히 알고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야. 우리가 전하는 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했던 그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믿음을 내가 도대체 이게 뭔고 알아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걸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래도 믿음이 자라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어제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지금 이틀을 이야기했어요. 씨는 천국 말씀이다. 씨가 떨어졌어.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다. 혹은 길가는 깨닫지 못할 때에는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가고 이게 참새가 물고 가는 것이고 마귀가 악한 자가 마귀도 바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상적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끌고 가고 두 번째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가장 일반적인 건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찬양할 때 너무 막 기쁘고 좋아요. 찬양 끝나면 사라지고 없죠. 기쁨으로 받는데 지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까지는 사실은 아니고 잠깐 동안의 기름 부음이라고 해둡시다. 잠깐 동안의 성령의 임재와 기쁨을 막 체험해요. 위로가 돼요. 집에 가니까 그대로야. 더 복잡하게 됐습니다. 더 복잡하게 됐어요. 실망하죠. 나는 지금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분명히 성령님이 기쁨이 맞았어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막 기쁨이 임하고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집에 가면 무슨 변화가 있을 건지. 빚쟁이들이 이제 돈 안 받을게요. 그다음 필요한 돈이 들어왔어요. 현찰 들어왔어요. 수표책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네? 남편이 사고 치다가 이제 나 회개했어 여보. 이제 돈 벌러 갈게. 직장 300만 원짜리 직장이야. 빠이빠이. 돈 벌러 와서 갖다 줄게 여보 이제. 시어머니가 와서 며느라 미안하다. 다음부터 사고 안 칠게. 너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안 그래요. 은혜 받고 왔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부리부리 뜨고 으씨. 네가 그래놓고는 며느리야. 니를 뒤어서 우리 집안이 망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찬양할 때는 주님이 살아계셨는데 뭐냐 이게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잖아. 그 상황이 돌짝밭 상황이라는 이야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죠. 응? 그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봐요.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후퇴하지 않아야 되거든. 왜? 씨니까. 씨가 바로 열매를 결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말씀은 씨가 바로 열매를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기도 하냐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 해석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서 나중에는 새가 깃들 정도까지 커진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겨자씨 한 알만한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새가 둥지를 틀고 깃들이고 할 정도까지 큰 그런 것이 된다. 그런 것처럼 이 씨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이제 어느 때 되면 그렇다. 이렇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아까 마태복음 17장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해석상의 복잡함과 난상이 있기 때문에 또 제 자신의 설명하는 해석까지 가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해석은 다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좀 어렵으니까 제가 그건 좀 제껴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믿음의 실체를 안 다음에 믿음에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서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설교를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듣는데 너무 위로가 돼요. 주님께서 위로하셔요. 내 마음에. 정말 따라 그랬다고. 음성이 들려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함께 하시는 꼴이 아닌 거예요. 꼴이.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술을 3병을 마신 다음에 내 머리를 찢어버려요. 갖고 그냥 머리가 풀어헤쳐서 산발이 되고 나는 그냥 옷이 찢긴 채 도망가야 되고. 이 동네는 고상해서 그런 일 없습니까? 저희 동네 간혹가다 있어요. 요즘은 좀 사람이 고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면 우리 골목 높은 동네 같은 데는 아줌마가 막 아저씨가 싸우고 아줌마가 옷이 찢긴 채로 막 뛰쳐나오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맞아가지고 머리에 피를 흘린 채로 나오고 그런 적도 있어요. 와 진짜 우리 동네 사람들 좀 심하긴 심하다. 어떻게 저러면서 산다고 저러냐. 그러면 어떨 때는 집사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가가지고. 그날따라 목사님이 너무 충만하셔가지고 설교를 길게 해버리셨어요. 이에 팬네가 지금 9시 안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 10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길 나서 술을 2병 더 마셨어요. 소주병을 까서. 갖고 소주병을 잡고 머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쫓겨나왔죠. 그럼 이 집사님 입장에서는 어쩌냐 그 말이. 어쩌냐.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은혜 받았는데 함께 하시냐 이게. 그래서 돌짝밭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말씀이 나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또 은혜를 받아요. 또 다시 자빠져요. 2달 뒤에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전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주일 뒤에 또 은혜 받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자기가 맨날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 심었다. 이것을 우리 동네 말로 요시빙통이라 그럽니다. 요시빙통을 심었다 꽂았다 심었다 꽂았다 그러면서 왜 열매가 안 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왜 추수하게 되지 않느냐는 것이.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 떠나고 신앙사 30년 하다 돌아가신 걸 보고 저는 찬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어도 아무런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지 못해도 잠깐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잠깐 느끼고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함과 성령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해도 그래도 그냥 안 떠나고 있어서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승리입니다. 온몸에 화살을 받고 머리에 총 맞고 눈알이 튀어나와서 달랑달랑해도 다시 또 예배당에 성경책 끼고 또 가고 성경책 불타는데도 앞뒤 껍데기만 가지고 또 들어가고 너무 그냥 저는 존경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신자의 삶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이들은 지금 이 말씀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안 맺으니까 뭐가 있냐 그러면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염려 속에 범벅이 살아. 지금 정말 믿음이 자라면 염려가 버티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염려는 불신앙이잖아요. 그렇죠? 불신앙의 열매 가운데 심각한 열매가 염려입니다. 그러면 믿음하고 불신앙이 물과 불이 붙어 있으면 이제 일반적인 물과 불이라면 하나는 꺼지고 하나는 없어져야죠. 예? 물이 조금 있다 그러면 물이 수증기 돼서 증발해 버리든지 아니면 물이 많다면 불이 꺼져 버리든지. 근데 이 믿음이 역사한다면 불신앙 중에 하나인 이 근심이 당장은 다 없어지지 않더라도 없어져 갈 수밖에 없죠.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물기가 가득한 나무가 생나무단 말이에요. 생나무를 갖다가 넣어놓으면 막 연기가 나죠. 연기가 나고 기침이 나고 그러지만 생나무에 이제 멋이 말라가 연기 나면서 함께 생나무에 있는 수증기, 이 생나무에 있는 물기가 같이 말라가면서 바짝 말라가면서 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기를 품어내죠. 그러나 불은 약한데 생나무만 갖다가 잔뜩 얹어버려요. 소나무 잘라다가 꺾어다가 얹어버리니까 불이 확 꺼져버려요. 그렇게 불 피우는 사람도 있었죠. 정말로 내 믿음이 강하면 물을 날려버리고 근심을 날려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근심을 받아들이고 살면 세상에 염려가 들어와서 나중에 결국 결실을 하지 않아요. 뭐가요? 천국 말씀이요. 말씀에 결실이 없어요. 염려 가운데 많이 사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거나 겨우 살아남았는데 불씨만 있는 거예요. 불씨만 있는 거예요. 불씨 가지고 밥해요? 못해요? 못하죠. 불씨에다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잘 모르겠으면 제가 불씨 가지고 불을 잘 붙이는 사람을 알아요. 그 삼시세끼에 보면
그 불 잘 붙이는 남자 있잖아요. 그 김혜수 남자친구였다가 유혜진이 그 친구가 해적에 산으로 간 바다로 간 해적인가 나왔는데 웃기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하여튼 유혜진이가 불을 잘 붙이더라고요. 불을 잘 붙이는데 낚시도 못해. 불만 잘 붙여요. 아무것도 못해요. 45살인가 뭐 됐죠. 71년생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해진 그 친구가 불은 잘 피워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불을 잘 피운 게 나를 안 추천했지. 그 요리 잘하는 그 친구도 또 그런 나이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불씨를 가지고 불을 못 붙이는 사람은 그 친구한테 가 배우세요. 불씨 상태에서는 방법을 못하니까 불씨에다가 이제 또 불을 붙이는 그 친구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 가운데를 비워놓고 그 다음에 가스로 나무를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다 종이를 넣어가지고 안에서 불씨를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면서 바깥에 쌓아놓은 나무를 불을 붙여 올라온다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물론 저가 불 붙이는 방법과 틀린데 그 친구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씨 가지고는 안 된다. 불씨에 불을 피워가지고야 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불씨만 가지고 살아요. 불씨만 가지고. 여기까지 뭘 하냐 그 말이에요. 뭘 하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주님 보실 때는 없다. 그것도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올 때에 그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교회는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는 많이 있겠지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겠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주님 오실 때도 없겠어요? 아니면 적겠어요? 많을 거예요. 주님 재림 기다린다면서 밤새워서 기도하고 철회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많을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뭔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알맹이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알맹이가 사라져버려요.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행함을 보겠느냐. 행함요? NGO단체 가보세요. 구제단체 가보세요. 국제 구호기구에 가보세요. 행함요? 라인 하나님께 본캐 목사님 같은 분이 100만 명이 넘게 집회할 때요. 거기에 자원봉사자만 어떨 때는 20만 명도 가는 거 아시죠? 자기를 내려놓고 휴가 내가지고. 모르세요? 이 한 150만 명, 200만 명 집회하려면 서포터즈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라인 하나님께 본캐 목사님 동역자라 그래요. 그래서 와, 그 세계적인 독일 그 선교사님 주의 종의 동역자라니 그랬는데 그 수십만 서포터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에이 말만 뻥쟁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많아져요. 행함? 천주교에 가보세요. 천주교는요 고해성사와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보석 행위가 필요해요. 이게 잘못했습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럴 때 보석을 요구해요. 보석은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아니면 고행 그 다음에 기도생활 그 다음에 봉사 헌금 이런 걸 요구해요. 그걸 해야 돼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걸 해야지만 이제 죄가 다 죄에 대한 용서하고 걔네들은 뭐 또 합치냐고 하면 죄에 대한 용서하고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지불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너희 죄를 사하노라고 가는 개념이거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면 보석을 해야 되니까 고아원 다녀요. 양로원 자네요. 바자 해가지고 구제해요. 옷 가지고 와서 나눠줘요. 행함이 왜 없어요? 갈수록 많아져요. 여러분 붕어빵 팔아가지고 돈 1억 겨우 몇십 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기부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큰 회사들 다 봉사하러 자원봉사로 다니잖아요. 갈수록 많이 다닙니다. 갈수록 많이 다녀요. 뭐 삼성 같은데 때마다 돌아다니지? 지난번에도 같이 옷 입고 옷 입고 봉사를 다닌단 말이에요. 갈수록 많아져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실체나 믿음의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어제 그제 첫 시간부터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지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잘 정리를 빨리 해버리려고. 내 믿음이 적은 연고고 내 믿음이 없는 연고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묻습니다. 믿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어도요. 주님을 만나야지 불이 붙어요. 내가 그냥 믿어도 주님을 만나야 돼. 이게 주님을 만난다는 거. 어떤 치유다 그러면은 치유의 기름 부으심의 은사가 되는 통로를 가진 사람을 같이 만나야 돼요.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라는 이야기. 만나야 치유라면 축사도 그런 거예요.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내 믿음에서 아무리 성장해도 물리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그 믿음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상기도를 많이 다니다가 귀신이 많이 나타나 많이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 되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해져요. 막 성령 충만도 임하고 은사도 더 많이 받고 너무 좋아요. 예언 은사도 받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몇 년 지나니까 어지간한 마귀 오니까 야 가.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도 안 해도 가요 그냥. 야 좋아요. 그냥 산만 가면 그냥 내가 최고인 것 같고 산에만 가면 세상 사이에서는 안 그런데 산에 기도만 하러 가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막 그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발동이 걸렸어요. 발동이 어떻게 걸렸냐 하면 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산이 또 공동묘지가 있는 산. 그 산에 기도하는데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산에 그 산에 역사하는 마귀들 예수님으로 다 떠나라. 저쪽 동네. 이제 명령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귀에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두두두두두두두 그러는데 시커먼 것들이 잔뜩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잔뜩 몰려 들어. 그러니까 떠나가 가지고는 답이 없어서 엎드려 가지고 주님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소름이 끼쳐오고 너무 암당한 절망이 끼쳐들어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저는 공동회에서 낮잠 자는 사람이고 밤잠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격사 너무 강렬하게 몰려오니까 예수님을 떠나가 그 해답 자체가 없네. 그냥 바로 즉각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어이구 살려주세요. 주야. 그리고 5분 10분 정신없이 했더니 싹 물러가고 없대. 그래서 이게 마귀 역사를 아무렇게나 이거 물러가라 떠나가라. 더군다나 그때는 또 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면 말에가 어쨌든 믿음이 실리고 권능이 조금씩 실려요. 내가 여러분이 길 지나가는 사람을 이걸 건드려요. 여보세요. 길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에 고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길 지나가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여보세요. 턱 조각을 날려버렸어요. 고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발하죠. 성령의 권능으로 저 산의 역사한 마귀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터져버린 거죠. 까닭없이 걔네들은 야, 이 산에 지금 누구들 제사를 많이 지내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여기다가 뭐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이건 내 땅인데 무슨 나가라 갑자기 턱 조각을 날려? 나와! 영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 꼬맹이다고 키 작다고 야 그래가지고 야 니 사람 무시하겠어? 놀리니까 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일어나! 그러니까 뒤에 조폭들이 앉아있다가 50명 우르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바로 쫄아보잖아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영화를 안 보셨나요? 코미디 상황인데 그냥 건드니까 마격사가 덮쳐 들어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 믿음으로는 안 되는. 그런 걸 저는 평생에 2번 그것도 제가 정확히 숫자를 말하지 않으면 맨날 그런 줄 아실까봐 딱 2번 당해봤어요. 2번 딱 검들지 않아야 될 애들 검들어가지고 딱 2번 당해봤어요. 2번. 그래서 나한테 그냥 공격하려고 오는 것은 나가 한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해당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을 검증. 여러분이 나머지 부부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 재판 봐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줌마는 뭔데? 미쳤어!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게! 응? 아시죠?
남의 집 살림에도 못 끼어들어요. 부부싸움에도 못 끼어들어요. 끼어들려면 중재 요청 받아도 조심해야 돼요. 괜히 이편 저편 들다가 부부 사이 화해해버리면 여러분은 양쪽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요청 받아도 살그머니 가가지고 싹 살펴보고 조심히 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 받는데 가가지고 시장에서요, 어떤 아줌마 둘이, 우리 시장이 가까우니까 시장에서 아줌마 둘이가 막 옷을 찢고 인연전연 하고 머리카락 찢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한 아저씨가 가다가 너무 안 되겠어서 자기가 말기셨어요. 아줌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이 아저씨한테 두 여자가 달라들어 양복을 입었는데 옷을 찢어버리고 달라들어 버리고 안경을 두드러 깨버리니까 이 아저씨가 넋을 놓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도 지나갔는데 왜 끼어들어요 거기에. 쌈딱 둘이가 들깨 둘이가 달라붙어 싸우고 있는데 뭐 달라들어가지고, 그 하려면 경찰을 부르셔야지. 경찰, 자기가 뭘 한다고 경찰 다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누가 강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거기엔 끼어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싸움에서 끼어들어서 이 아저씨를 네가 뭐 한대! 그리고 그냥 찢어버리니까 이 아저씨가 넋을 놓고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마귀 다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역사는 마귀도 내가 이 믿음이 제대로, 예수 이름 쓴다고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 이름 뜬다고 떠나갑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고 생각한다고 말씀 역사 나타나질 않아요. 단지 깨닫는다고요? 깨달으면 이제 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고백하고 주장하고 믿고 다시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래서 실제의 삶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들은 여러분의 믿음만으로 안 되니까 도움받아야 돼요. 그러니 사도들이 가진 믿음만, 사도들이 가진 기름 부음만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아니, 기름 부음은 충분했어요. 은사는 충분했어요. 권능은 충분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지금 약했어요. 여기에 불을 제대로 붙여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 간질병이 아니라 다른 정도는 가능했을 거예요. 지자들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지자들은 당당했을 거 아닙니까? 쪽수가 또 9명이라요.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 해왔으니까 고쳐줄게 하면서 고쳐질지어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 당신들 못 고쳐? 딴 데 다 고쳐왔잖아. 소문 듣고 왔는데 왜 못해? 지자들 뭐라 하겠어? 그러게요. 오늘따라 약발이 안 받네요. 오늘따라 안 되네요. 자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 막 생겨서 막 이리저리 말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자들은 안 고쳐진 이유를 누구에게 찾겠어요? 그 아빠한테 찾겠죠. 당신 죄 심하게 지은 거 아니야? 우상숭배한 거 아니야? 기도 좀 하고 왔어? 물론 믿음 없다고 또 공격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지금 양자를 책망하시. 양자. 그 다음에 구경꾼들도 다 책망받았어요. 너 믿음 없어. 지하들 너희는 믿음이 적어. 이걸 행할 정도의 믿음이 지금 아니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려,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겠느냐. 주님은 이제 타임이 끝났어요. 이 땅의 타임이 끝났어요.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이제 충분히 너희는 믿음이 좋아졌어야 돼. 믿음의 말씀 앞에 거했어야 돼.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야 돼. 말하자면 은사도 받았어요. 권능도 받았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이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냥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 어느 때 주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거듭나게 하시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주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붙잡고 내 안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해서 결실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내가 밭에다가 작물을 심어놨으면 여름이 되면 바람 불 거 아닙니까? 장마 질 거 아니에요. 폭풍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걸 통과하고 가을 되어서 수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수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어떨 때는 물론 성경에서 너희 소위를 돌아볼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주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가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남편 고무신을 가지고 품 안에 끌고 와요. 예배당에서. 그래가지고 주여 내 남편 고무신이라도 왔습니다. 그러니 몸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얼마가 지나니까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됐어요. 하고 감사해서 주여 고무신이 먼저 왔더니 몸도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 집사님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계속하여 행했어요. 믿음이 있었고 그냥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고무신을 안 가져왔고 남편이 쓰는 고무신이 아니라 남편 팬티를 가져왔다 그래도 뭐 안 됐겠어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남편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그래도 뭐 안 됐겠어요? 그러나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고무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무신을 가져온 거죠. 고무신을 가져왔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간증을 사람들이 많이 듣더니 남편 구두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그냥 남편 구두를 신고 와버려요. 새벽에 나올 때. 남편 신발 운동화를 신고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뭐 품고 나오기는 또 거시기 하잖아요. 근다고 또 가방 안에 성경 넣기도 복잡하고만 남편 신발을 냄새난 신발을 집어넣어가지고 있기도 기분 나쁘고 남편 운동화 하나 그 신발 신고 나와요. 여기 남편이 나왔습니다. 뭔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역사하질 않아요. 열매를 거두려는데 왜 누군 됐는데 나는 안 돼?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어쩌다가 이제 믿으려 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그 영역에서 주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부분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영역은 내가 또 믿고 나아가면 믿음의 은사로 기름을 부으셔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그 어떤 특정한 영역 말고는 작용을 안 합니다. 은사는 항상 부분적이에요. 어떤 애언사를 받으면 모든 영역에서 애언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영역만 작용해요. 그걸 모르고 이 은사를 애언사를 모든 영역으로 애언하다 보면 반드시 불법을 행하는 자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애언사에 또 산삼 살라 그러고 우리는 다 애언 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믿는 데서 후퇴하지 않느냐는 것이.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치유의 믿음이 막 생겨가도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치유가 안 돼요. 치유의 은사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 그 정도에서 치유될 수도 있고 교회 장로님들이 야고보서 5장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또 믿음이 또 불이 붙어야 돼요. 그치요? 그런 최소한 3박자 내 믿음 그 다음에 은사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 그 다음에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추수의 때가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한 5박자 6박자가 맞으면 이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더 병이 조금 치유되고 이게 말하자면 암이 있는데 암이 지금 중기에서 말기로 가는데 암은 원래 초기, 중기, 말기는 식의 개념 잘 안 씁니다만 이제 편의상 그래요. 의사들은 절대 시비 거시면 안 됩니다. 암이 이제 중기에서 말기로 간다 그러면 치유기도를 받으면 암이 진척이 느려져요. 이게 지금 한 달 동안에 진척이 돼야 될 걸 진척이 잘 안 돼요. 덜 퍼지거나 이상하게 멈춰있네요. 이든. 왜? 그 믿음 자체가 그 정도에 스톱시키고 이걸 고칠 정도까지는 이제 더 합심을 해야 되고 함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해야 돼. 이 중보기도 이런 걸로는 되질 않아요. 그게 성경의 방법 자체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그게 말씀의 방법이 아닌 줄 알죠. 그래서 함께 만나서 뜨겁게 믿음의 역사하는 기도, 의인의 강군의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무슨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요. 믿음이 적으니까 낭망치 않은 가운데 더 오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강하면 덜 오래 기도해도 되죠. 믿음이 강하면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을 가져오죠. 그러나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사도들이 그렇게 쉽게 됐겠지요. 누구한테 배웠으니까요? 우리 주님께 친히 배웠으니까.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됐겠지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에게 친히 배웠으니까.
그러나 그게 쉽지 않더라 그 말이.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겠고 너희와 얼마나 오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믿음이구나. 지금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행함을 나타내는 원천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행함하고는 다르구나. 이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핵심이 엔진이죠. 그죠? 그러면 엔진만으로 자동차가 굴러가지는 않지요. 에?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가 정상이 되어질 때 자동차는 그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엔진이 믿음이라면 자동차가 이동하고 움직이는 게 행함이죠. 그렇게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엔진이라는 게 제대로 없이 자동차를 이동했으나 그 정상적인 건 아니죠. 믿음으로 인한 행함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거지. 누가 당신 헌금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에? 1000,000원 헌금할 사람 손드세요. 어서 빨리 복을 받읍시다. 저요 1000,000원.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헌금의 원리를 자원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간증, 뻥, 과장, 뭐 꼭 홈쇼핑 광고처럼 그냥 빨리 선착순 하나님께서 3명까지 복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권총을 꺼내서 총을 쏴버려요. 빵. 내 민주주의 국가니까 못 그래요. 네? 그거 듣고도 아멘 그러면 이제 뭐 같이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정도까지는. 믿음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모르겠거든 주님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배워가면 돼요. 배워가고 확인하고 살펴보고 어느 상황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셨는지. 왜 그게 쉬우면 그래서 제가 지금 단순하게 어떻게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저도 어려우니까. 그게 쉬우면 제자들부터 먼저 알아먹었겠죠. 사도들하고 뽑아놨는데 멍청이들만 있었겠어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부들이 대다수였어도 그래도 이들은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었고 주님께 안수 좀 많이 받았고 주님이 위해서 중보기도도 자기 제자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주시는 판국에.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잘 모르니까 일단은 믿음이 좀 굉장히 최고 중요한데 어렵다 생각은 하셔야 돼요. 최고 중요한데 어렵다. 그러니 꼼꼼하게 말씀을 살펴가면서 내가 그냥 학교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내가 믿음을 알게 되는 게 아니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환경이 부족함이 많은 환경에서도 그것이 지금 내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에. 환경이 부족한데도 그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슈퍼타이 떨어졌는데 쌀 떨어졌는데 전기세 없는데 독촉장 나왔는데 관리비 없는데 예배당에 가서 너무 기쁘죠. 여호와 나의 목자 위로가 됐는데 집에 가니까 수희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석 달쯤 밀렸는데 언제 낼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목자받단 말이에요. 관리인이 찾아왔어요. 수희 아저씨와 함께 둘이 삿대질을 해요. 전기 끊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나의 목자 다음날 아침 또 찾아와요. 돈 언제 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냐? 돌보시는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돌보시는 걸 내가 믿느냐는 것이. 돌보시는 걸 내가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고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보시기 시작하는 걸 누려요. 주님께서 행하고 싶으시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고 싶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로 함께 하시고 싶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이제 믿음이 뭔지 모를 것이고 마귀는 믿음을 계속하게 공략할 것이고 잡아뜨려 버릴 것이고 그래서 다른 세계 속에 아마 들어가 버릴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똑똑한 새로운 계시가 임했어. 모르는 게 알게 됐어. 그들은 멍청했어. 바보였어. 와, 이게 믿음이야.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고 말고 점점 그게 마귀의 핵심 포인트는 믿음만 무너뜨리면 어지간한 것은 이제 도미노거든요. 도미노예요. 회개? 믿음이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가 있답니까? 찌고 짜고 울면 됩니까? 그러면 요즘에 연기 학교 많으니까 연기 배운 사람들은 울기를 너무 잘 울어요. 감성만 좀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회개 너무 잘 터지겠네. 폼만 잡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요즘 애들 참 연기 잘합니다. 탁 폼을 어떻게 잡습니까? 자기 가장 슬픈 장면을 생각 안 돼. 그럼 바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자기 연인이 자기를 버리고 고무신 거꾸로 오시는 사건을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진대. 감성 잡으면 회개 쉽겠네요. 감정적인 사람은 작은 것에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조금의 실망에 막 자빠져가지고 울고 그러면 꼬맹이들 제고 회개 잘하겠네요. 꼬맹이들은 100원짜리 자빠져가 잊어먹고 무릎 깨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울고 일어나가지고 엄마 없다고 울고 회개 얼마나 잘해요. 에? 닭다리 하나 있는데 형아가 먼저 쓱 먹어버리니까 엄마 닭다리 형아가 먹어버렸어요. 회개를 너무 잘하겠어요. 감성적이니까. 믿음이 아니면 예배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진리가 역사하지 않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고 믿음이 아니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 영으로 성령님으로 예배하라는 것이고 믿음이 아니면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을 악기 동원해서 하려고요? 아니 믿음이 역사한 다음에의 악기예요. 믿음이고 믿음이 아니고서 말씀을 봐봐야 말씀을 수면 재고 잠이 오고 고루하고 지루한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정말로 내 믿음이 역사해야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주야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 함께 하셔요? 어디에요? 정말로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을 누리고 사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누리고 살아요? 그래 예배당에서만 찬양할 때만 잠깐 주님 계시고 집 밖에 나가면 없잖아요. 예배당 밖에 나가면 없어요. 집에 가도 없고 집에 가면 꿀딱지 난 아주 사고 치는 자식내미들만 있고 맨날 돈 달라 그러고 뭐 어느 때 아침 되고 엄마가 돈 만드는 기계냐 돈 찍어내는 은행 하는 줄 아냐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남편한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어 이 인간아. 응? 우리의 믿음이 역사해야 돼.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걸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은 잘 못해도 내가 압니다. 정말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 또 일어나면서 어떤 죄를 끊기 위하여 10년이 걸렸지만 이제 내가 승리했습니다. 또다시 주님을 떠나면 다시 그 죄 속에 넘어가겠지만 다시 주님 때문에 그 길을 나는 걸어갑니다.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환경을 보고 쉽게 낙심하고 환경을 보고 주의 말씀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성경 문제를 풀면 나는 맞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 너 마음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있고 너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최소한 적은 믿음이라고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여 주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이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는 나를 기르시는 옥자 되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주께서 나는 기르시는 양입니다. 실제로 고백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